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 오늘도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똑같이 믿지만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입니다. 이 파에 속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언어인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파는 헬라파입니다. 이 파에 속한 유대인들은 해외에 사는 한국 사람들처럼 해외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헬라어를 쓰면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어처럼 그 당시 헬라어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전 세계적인 공용어였습니다. 이 헬라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외국에서 살게 됐을까요? 그 근원은 유대인들이 BC 722년과 586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된 때부터입니다. 최근의 사건을 말한다면 BC 63년 로마 제국의 장군 폼페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한 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해외 각 나라에서 회당을 짓는 등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었고,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유대교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에 해외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날에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조금 띄어서 36절부터 41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아람어를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로 구성된 120명에서 3,000명 이상 된 교회로 급성장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을 고쳤을 때, 그리고 이어서 설교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또 5,000명의 신자들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오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는 더 많아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사도들이 그 당시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인 공회의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의 숫자가 최소로 잡아도 2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하고 일이 많아지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매일마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빵을 배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나누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12 사도들만으로는 날마다 모든 과부들에게 빵을 나누어주고 돌보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급기야 매일 구제에서 안타깝게도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불만과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도들은 헬라파 지도자들 중에서 7명을 뽑아서 매일 구제의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뽑힌 헬라파 지도자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7명을 집사라고 부릅니다만 집사는 아니고요. 이 7명은 12사도들과 성령 충만에 있어서나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나 설교에 있어서 동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12사도들이 전체 신자의 지도자들이지만은 좁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셈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7명은 헬라파 유대인의 지도자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말씀드릴 건데요. 스데반이 공회에 기소가 됩니다. 스데반이 기소가 된 것은 4가지였습니다. 그가 모세를 모독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스데반의 말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다했으니 무너진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체포가 되고 공회에 기소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스데반에게 씌어진 이 4가지의 혐의는 거짓된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스데반을 죽이려는 목적에서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와 검찰과 경찰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모두 모아놓은 막강한 법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한마디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당신이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 율법을 모욕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당신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 율법을 고칠 거라고 말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질문 앞에서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의 깊이가 너무 깊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스데반이 지금 처한 상황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오직 진리를 말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한마디 한마디 말하면 말할수록 그의 목숨은 위태로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입을 열어서 이것이 사실이냐는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입장은 지금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말은 단순한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공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기소한 엄청난 공격이었습니다. 왜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공회원과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기소했는지 그 설교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이 질문은 사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고 논증해 갑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이 행한 일을 기록한 역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주로 왕들이 뭐 했다 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들 중에서 가장 긴 설교인데요. 집에 가셔서 이 설교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는 말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공회에 앉은 유대인의 그 입장에 서서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이라는 도시에 정착했는데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여기에서 빌붙일 땅조차도 주지 않으시고 단지 그에게 약속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장차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되어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렇게 그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우리 12조상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이 말한 설교의 초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은 영광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태인의 민족을 뜻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던 바로 그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뜻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아들들에게서 태어난 유대인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40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12아들들과 손자, 손녀를 포함해서 총 인원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 75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해드렸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출애굽 해방의 사건을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과 모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의 때가 가까워짐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합니다. 400년의 종살이 생활이 끝나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 한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요. 이때 모세는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40년간 양들을 치면서 살 때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시내산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역사를 말하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 길더라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38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부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 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스데반이 처부터 여기까지 말한 내용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와 출애굽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유대 민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말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익히 아는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온 유대인들을 몹시 분노하게 하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시내산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시에 구원의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한 범죄였습니다. 첫 범죄였는데요. 이스라엘은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스데반은 마침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과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중에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러분,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포함해서 아모스와 같은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이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의인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다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악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데반은 그의 마지막 말이 될 말을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의인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버렸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보내신 의인 그리스도를 잡아 죽임으로써 항상 성령님을 거역한 너희 조상들의 길을 갔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인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생생한 말을 잘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달거늘.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스데반의 논증으로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으로 입증됐습니다. 법정에서 죄인으로 기소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바로 재판관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했을 때 재판장이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심판받을 이제 심판을 누가 받을 건지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스데반이 죽든지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죽든지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신들을 향해서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스데반이 공격했을 때, 그리고 스데반이 그 증거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몇 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라고 공격했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논증은 말도 안 된다며 그냥 그를 죽여버립시다 하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간에 나타나듯이 그들은 속으로 스데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그리스도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봐라 하고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스데반은 그 열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자 하늘에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스데반이 한 이 말은 물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를 죽이려고 독이 잔뜩 올라있는 유대인들인데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마지막 말을 한 겁니다. 또 동시에 스데반은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최후의 마지막 도발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한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기에 유대인들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을까요? 스데반이 한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기에 유대인들이 인사불성이 되어 그를 돌로 쳐 죽였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몇 달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스데반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증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데 그것이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한 이 말의 심각성은 스데반이 의도적으로 바꾼 말에서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의도적으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말에 유대인들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그를 죽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스데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나사렛 예수님을 인자라고 칭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본다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인자가 나사렛 예수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칭호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인자는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세상의 왕권을 받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인자는 종말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 증거를 보이라고 내게 요구하고 있는 거냐? 좋다. 내가 증거를 말해주마.
내가 지금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있는데 그 하늘에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고 있다. 이래도 못 믿겠느냐? 너희들은 참으로 회개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텐데 너희도 심판주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는 죄인임을 알겠느냐?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말은 유대인들은 곧장 이제 이 말을 한 뒤에 스데반에게 곧장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했을 때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왜 진리입니까? 왜 다른 종교 인물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가 왕인지를 알려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누가 백악관에 있는지, 누가 청와대에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거의 국교인 네덜란드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의 날을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죽으심과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부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것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 신앙만이 진리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하늘에 앉히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조금 띄어서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진리임을 알아서 우리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신앙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참으로 이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그렇고 또 많은 교인들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